3강입니다. 3강이고, 이 17절까지 원래 봐야 되는데,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15절까지 이제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관심이라는 제목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교회죠.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니까 우리가 교회가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청년 같은 경우는 각자의 전공에 관심이 제일 많죠. 그리고 1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직장이 끝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결혼이라든지 또는 각자 렌트에 보내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야 될지, 뭐 건강이라든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아이에게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 일상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각 가지의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데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모르고 그 목적과 이유를 나의 욕망이나 또 내 목표나 내 이득이나 내 뜻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다른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자기의 복이나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관심을 가지는 이 로마 교회에게 향하는 그 편지 가운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 서론 부분에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의 그 관심, 내가 교회로서, 내가 성도로서 정말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시선과 내 목적,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5절까지 적으신 다음에 1절부터 2절부터 쭉 지나왔던 시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신학자 이름들이 막 나왔죠, 그죠? 뭐, 뭐 종교개혁자들도 있었고 어거스틴, 루터, 뭐 멜랑이톤, 칼빈, 웨슬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보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에는 그 복음이 어떻게 보면 그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복음이 이렇게 막 나타난 것은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너무 가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가르치기 원했던 내용을 적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거고 굉장히 양이 길게 써지게 됩니다. 너무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본인이 세운 교회들에게 쓴 편지보다 로마서가 가장 긴 편지가 됩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이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과 삶에서 정확하게 뭐 이거다라고 정리되지 않은 시간이 있다면은 로마서를 계속해서 볼 텐데 보면서 복음이 무엇보다 정리가 되고 이런 확정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서 우리 삶에도 우리가 교회에 관심이 복음에 두듯이 우리 관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심으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적으셨죠? 이제 8절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5절까지. 자,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지만 여러분 또 속으로 또는 뭐 옆에 아무도 없으면은 입을 소리 내어서 읽으면 좋겠죠.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이제 오늘 이 8절 말씀인데 이 방문 목적을 말하기 전에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먼저. 먼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믿는 자라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이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부분을 보니까 감사함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이라고 하면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좀 알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볼 때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이제 어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 교회 가운데 이 유대인 성도 그다음에 이 이방인 성도 이 그룹이 서로 이런저런 율법에 대한 일 가지고 서로 좋지 않은 분위기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뭐 책망이라든지 뭐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해서 칭찬을 한다 그럴까요? 뭐 칭찬해 너희 믿음을 칭찬을 해요. 지금은 전혀 칭찬받지 못할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 그 패권을 잡고 있었던 로마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죠. 그 로마에서 쫓겨나고 그다음에 다시 정권이 네로로 바뀌면서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쫓겨나기도 하고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계속 교회로 살아갔던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 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막 혼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자리가 그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으로서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도의 그 중심의 땅, 예를 들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고 교회에 같이 와서 참석해서 갈등을 벌린다? 일단 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 보고 싶은 로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로 세워진 이들에 대해서 너무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 교회가 지금 엄청난 교회 일들로 막 있기도 뭐 해가지고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교회가 둘로 갈라져가지고 막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대충 지금에 있는 신학자들이 로마 지금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그 성도를 인원을 대충 추정해 보니까 한 100명 정도로 봐요. 그 교회 건물도 물론 없겠죠. 몇 가정에 흩어져서 모인 이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그 로마 도시의 주민을 그 당시에 학자들이 얘기에는 한 100만 명 정도 봐요. 100만 명 중에 100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뭐 늘어난 교인들의 숫자도 아니고 뭐 어떤 뭐 굉장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갈등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렵고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새로운 건물이나 이런 걸로 막 부딪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건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놓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려운 가운데 교회로서 그들은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띄게 적은 인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눈에 띄게 우리 분리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서는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반대하는 자들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켜나가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두고 믿음으로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 감사하였던 거예요. 그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또 교회에 되돌아봐야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그래도 지금 교회에서 뭐 찢고 뽑고 싸우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게 좋지 않을까? 저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 기초는 어떻게든 기초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삶으로 노력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되돌아봐서 그럼 나는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비록 교회에서 또는 밖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5분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누가 뭐라 해도 난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여기서 로마서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세워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9절부터 봅니다, 또. 9절에, 어, 네? 이거 PPT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넘기는 걸 몰랐네. 자, 9절. 자, 9절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 모습이 보이죠. 로마 교회에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대하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좀 되돌아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이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래요. 이 교회를 두고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 기도. 우리도 항상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교회가 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보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교회, 그다음 거기서 복음으로 그래도 너희가 만나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지 좀 되돌아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가정, 또 학업과 학교, 학원, 사업장 여러 직장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전파되고 감사할 것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든 자다라고 하죠. 근데 바울이 여기 중요한 게 있으면 바울이 계속해서 가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럼 가면 되잖아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계속 보고 싶어 하느냐, 편지만 쓰고 있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신앙인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라고 합니다. 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보통 많이 하죠. 보통 뭐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그냥 해요. 그거를 뭐 묻지도 않고 그냥 뭐 하지만 가기 싫고 또는 인정하기 싫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많이 구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또는 갈림길 앞에서 이것도 저것도 두 가지 중에서 내가 둘 다 좋으면은 둘 다 싫으면은 기도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좋은 거 있으면은 그냥 좋은 걸 택하죠. 근데 바울은 그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바울이 로마로 나중에 가게 되는지 나중에 보면은 안전한 길,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가죠. 체포당하고 모욕당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하고 또 독사에 물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긴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나쁘고 고통과 끝난 인생으로 끌려가지만 과연 그게 나쁜 길이나 신앙 안에서는 그게 나쁜 길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서 알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었고 그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없겠죠.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내 입장으로 바꿔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도 복음을 든 자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길을 원하죠. 근데 우리의 그 좋은 길에 대한 기준을 이제 다시 세워가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적으로는 고통과 문제들로 가득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그 안에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전부터 뭐 교회를 많이 욕해요, 그죠? 달라서 욕하고 요즘에는 교회가 왜 똑같냐라고 이제 욕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살아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의 기준에서 좋은 길로 우리가 행하기를 늘 기도하고 그 길 얻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11절 말씀. 앞에 글씨 있죠? 바울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보고 싶었던 바울이 이 교회 로마 교회를 보고 싶었던 네 가지 이유가 이제부터 나와요. 11절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보고 싶었던 이유. 첫 번째,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견고함이 반대는 견고하지 않다가 되겠죠? 신앙은 견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견고하지 않아서 견고하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은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서로 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죠. 서로 덕을 끼치는 것, 은사는. 그런데 이 또한 잘못되면은 서로 은사를 저울질하게 되죠. 이 은사는 두 번째, 이 은사가 첫 번째고, 이 은사가 크고, 이 은사가 적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이제 미성숙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나눌 때 사도에게, 즉 하나님 보내신 제자들에게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던 그런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믿음은 지켜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성숙되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견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숙한 교회로 나가자라고 해서 표어를 붙이고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성숙된 교회가 맞는지. 이 성숙되다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금방 어른이 알아서 되지 않듯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또 뭐 결혼도 하기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죠. 독일어 배우는 것도 똑같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엄청난 노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해야 뭐 책 아인스를 따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에 들어가도 공대생들은 학교에 들어가도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채 아인스를 따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의 단계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독일어도 뭐 분위기나 뉘앙스나 적절한 단어와 적절한 분위기를 알아가는 문화적인 것까지 다 알고 관습까지 다 알고 있어야 성숙한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소영자매가 있는데 소영자매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보니까 5년이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반주를 맡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5년 된 우리 성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더 힘써주고 견고할 수 있도록 각은사를 통해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고 싶었던 이유가 견고하게 하려고. 자, 이제 두 번째 12절입니다. 보고 싶었던 이유. 다 같이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피차는 너와 나라는 거죠. 너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게 되겠죠. 너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함을 얻는 것은 서로 간의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 안위를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피차 너의 믿음과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 안위를 얻기를 원한다. 서로 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나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세요? 믿음으로 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살다가 어렵거나 힘든 일이나 삶의 여러 가지 있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는 경우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구역을 만들고 부서를 만들고 조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의 너의 믿음, 나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 안위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12절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믿음이 크냐라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회복한다. 함께 서로 회복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은 서로 믿음 안에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서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쭉 교회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믿음의 교제하는 자리가 있는가? 그죠? 지금 우리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평소에 만나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그럼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도 없고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의 자리까지 없다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4월 달부터 우리 뭐 여성교, 남성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별로 해서 이제 구역이 시작이 되고 청장년에도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부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모임을 합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서로 모든 교제 가운데 믿음의 교제 가운데 서로 회복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13절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고 싶고 가고 싶었던 간절한 이유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면은 열매를 맺는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 맺는 열매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뭐 딱 뭐 이 뭐 성령의 열매 딱 나오죠, 그죠? 그 열매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만 봐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죠. 로마 교회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간의 율법에 대한 부분을 두고 서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곳에서 필요한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 9가지 열매를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에 대한 성품을 얘기하십니다. 이 열매죠. 이것도 예수님의 성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해서 두 가지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온유와 겸손. 온유는 잘 길들여진 말이라 그랬습니다. 말. 착함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에 잘 길들여진 부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겸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서 다른 사람을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 겸손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 모두 하나님과 결국은 관계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멀리 나중에 영광 돌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뭐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한다고 하지만 당장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작은 것 하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앞뒤가 안 맞겠죠? 그러기에 또 다른 또 뜻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 같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성도였습니다. 이 작은 성도가 100명밖에 안 되는 성도가 이제 앞으로 로마 땅, 이교도들의 우상들이 가득한 땅 가운데 수많은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열매를 거둬 들일 수 있도록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로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 또한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많이 오시지만 뭐 그냥 오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대사명, 하나님의 대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서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 마지막 때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도 또한 열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네 번째 연결되는 네 번째는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네 번째 열매, 네 번째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이유.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번째는 이제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보면 근데 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헬라인과 야만인을 비교하고 있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는 좀 이해하겠는데 헬라인과 야만인이 무슨 말일까? 헬라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뭐 어렵진 않아요. 헬라어를 쓰지 않는 자들이에요. 헬라어를 쓰지 않는 자들을 야만인이라 불렀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나 지혜 없는 자로 얘기했을 때는 로마의 모든 사람이 되겠죠. 헬라말을 쓰는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내가
빚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땅으로 내가 가고 싶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빚 졌다라는 게 무슨 빚을 얘기할까요? 뭐 복음의 빚이겠죠. 복음의 빚. 어, 빚진 적 있습니까? 저도 뭐 조금 빚이 있는데 은행에 빚을 내죠. 해가지고 어떤 일을 뭐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그것을 넣고 뭐 매달 갚죠. 어떻게 보면 뭐 대표적인 게 집 사는 것 같아요. 집 살 때 또 빚을 많이 지죠. 은행에 빚을 내서 사는데 갚다가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 안 갚으면은 은행으로 집이 넘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계약이 불이행이고 불이행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횡령이고 절도에 해당한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간단하게 그냥 빚졌다라는 것이 그냥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졌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불이행하면 횡령이요 절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너무나 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힘을 썼던 거예요.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맡겨주시면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빚진 자가 됩니다. 이 과업이 마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빛을 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바울만 아니죠. 지금 우리도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무거운 빚진 자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복음을 횡령한 자요, 복음을 도둑질을 한 자가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 뭐 일단은 이렇게 해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그렇게 원했던 것이 있었죠. 네 가지로 이제 보았는데 뭐 어렵진 않죠, 그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가정에서 학업에서 일터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보시면서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나는 어디에 진짜 관심을 두고 있는가? 먹고 살려고? 아니면 매사에 내 자신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뭐 또는 뭐 교회 가는 것도 또한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가도 어떻게 보면 그냥 안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에 우리가 진짜 관심이 있다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절대적이라면 우리가 정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우리를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 뭐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시겠습니까? 이미 뭐 데려가셨겠죠. 하지만 이 시대에 두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과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서로 견고하게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서로 교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 우리 머무는 이유가 겸손과 온유의 열매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먼저 아는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빛을 갚기 위해서 이걸 그냥 이제는 방관하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에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이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그 질문지인데, 오, 와우, 너무 이게 뻑뻑하네. 오, 그죠? 어, 하나 읽으면서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소론의 로마 교회에 감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 그 다음에 사순절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실제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